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국을 선교지를 생각하고 이 마지막 세기에 세계 선교를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전략적으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그때 군사된 여러분들이 이것을 꼭 아셔야 돼요. 그리고 2020년, 지금부터 9년 후입니다. 9년 후가 되면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한 500만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미래 한국이라는 그런 잡지에서 나오는 그런 통계 자료에 보면은 이 500만 명이 거주하게 되면은 그 중에 13% 정도만 보더라도 약 한 65만 명이 이슬람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또 다문화 자녀가 한 167만 명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중에서 13%를 할 경우에 21만 명에서 10년, 만 9년 후에는 한국에 100만 명의 무슬림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대기업들은요. 지금 오늘 만들고 있는 그 제품들은 5년 전에 영국 R&D에서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가장 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또 미래의 일꾼들이에요. 여러분들 이 회사에서도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 내려가면 연구소입니다. 그 연구소는 지금 연구하고 있는 그것은 바로 지금 만들 게 아니고 5년 후 10년을 내다보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세상 문화와의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는데 이 이슬람은 바로 그 종교와 문화입니다. 그들이 문화가 생활이에요.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이슬람 문화가 이렇게 지금 급격하게 한국을 향해서 오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학교에서는 아까 제가 본 수능시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응시하고 있습니까? 얼마 전 2년 전인가요? 어떤 방송국에서 신의 길, 인간의 길 나간 거 아시죠? 그게 뭡니까? 왜 공영방송에서 그러한 예수님의 신성을 갖다가 부인하는 그런 방송을 갖다가 나갈 수 있습니까? 그 보이지 않는 배후에서요. 엄청난 물질을 갖다가 쏟아붓고 한국을 갖다가 많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는 평범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의 비리비리한 신앙 가진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의심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막 조여오고 있는데도 그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이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첫날 말씀드렸죠.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주적이 누군지 어떤 전술 전략을 펴고 있는지 이 사탄은요. 아주 어떤 때는 무섭게 핍박을 해올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주 의의 사도로 광명의 천사로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곁에 이렇게 다가와 있습니다. 어떻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까? 저출산이기 때문에 이들은 하여튼 국제교회를 통해서 하든 어떻든 간에 자녀를 많이 넘어내가지고 그 자녀들이 유럽을 다 덮습니다. 지금 10년에서 20년 안에 유럽 인구의 젊은 사람들의 3분의 1은 이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한국도 이제 그걸 노리고 지금 공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매들 결혼할 때요, 이 이슬람에서는 독신자가 없어요. 한국에는 지금 독신자 많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개인주의가 지금 발달하고 있거든요. 개인주의가 발달하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어떤 대상 같으면 난 혼자 살겠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똑똑합니까? 여자가 똑똑한 것 같아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교회에 쭉 비교를 해보니까 보편적으로 제가 아까 전에 남자 똑똑한 저런 분들은 똑똑해요. 본인이 똑똑한 거 맞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보니까 여자들이 다 똑똑하더라고 보니까. 하나님에서 뭐 일하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똑똑한 거예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자는 뭐예요? 돕는 배필이지 않습니까? 배필이 어려운데 배필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헬퍼 미터예요. 도쿄에서 만났거든요. 사장님하고 비서하고 누가 더 똑똑해야 됩니까? 비서도 똑똑해야 돼요. 스케줄 쫙 사장님이 막 스케줄 쫙 하는 게 아니고 거기 비서들이 쫙 짜갖고 쫙 맞춰서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내가 큰 것은 결정하지만은요 비서가 다 해야 돼. 그 비서가 똑똑해야 돼. 그러니까 이 자매들이 보면은요 더 똑똑해요. 만들기 하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피부도 더 보들보들하고 더 예쁘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어떤 애들 재료를 갖다가 하나, 자매들은 여덟 만들 때는 이 뼈로 만들었고, 남들은 뭐로 만들었어요? 콩으로 만들 때 버섯한 거야. 또 모욕하러 갈 때가 모욕탕에 가더라고요. 남자들은 모욕하는데 2시간 못 있어. 금방 1시간 정도 막 하고 나와버리는데, 여자들은 모욕탕만 몇 시간 있어요?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까지 있다고. 왜냐면 흙은 물속에 너무 있으면 흐부해버리거든. 근데 뼈는 물속에 오래 있어도 괜찮아. 그리고 오랫동안 있는 것 같아. 네? 여러 면에서 여자들이 똑똑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여러분이 내보다 똑똑한 남자 찾아달라 그러면 잘못하면 혼자 살아야 돼. 그래서 좀 모자라는 형제 만나갖고 그 보충해주기 위해서 똑똑한 거야. 알겠어요? 그러면서 혼자 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 못한 형제, 믿음도 좀 비슷하고 좀 못한 형제를 만나갖고 잘 이렇게 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자녀를 많이 넣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만들으라고 우리 자녀들 그렇게 똑똑하게 만들어놓고 예쁘게 만들어놓고 영리하게 만들어놓은 거라고. 이슬람 여자들은요 복신이 없어. 다 그러네. 예? 그러면 자녀를 많이 낳아서 막 번져나가는 거예요. 한국도 열국은 여러분 우습게 들지 말고요. 자녀님들 귀에 다 담았다가 들어놓으세요. 저기 황산에 가면 김석대님 가시는 거 알죠? 애기가 몇이에요? 13명이에요. 그래 방송에 얼마나 자주 나올지 몰라. 에? 그리고 또 얼마 전에는 지금 한국 기독교 지도자를 모인 한 800명이 모인 곳에 초청이 돼 갔어요. 뭐하러 가느냐? 한국에 지금 국가적으로 애를 많이 넣고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안 놓습니다. 지금 머리가 발달해갖고 이제 하나님 살아계시는 안 믿기 때문에요. 인간적으로 개선하는 거 대학까지 시키면 얼마 들어가느냐? 약 한 2억 들어갑니다. 애 동반을 시키는데요. 그래서 내가 부부가 이렇게 어떻게 해갖고 둘이서도 어떻게 키우느냐? 자켓 하나에서 훌륭하게 기르자. 자켓 그 머릿속에 그러지만 자켓 하나 훌륭하게 기르지나? 아니에요. 자녀들끼리 부딪혀야 교육이 잘 돼. 저도 그래갖고 애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1년 반을 갔다가 그 둘이 있는 한 방에 둘이를 서게 만들었어요. 그래 하나는 그 한 친구는 법과다니고 이 고시 시험을 치기 때문에 새벽 2시까지 공부를 하고 우리 애는 고시를 안 치기 때문에 12시는 자야 되니까 그 나중에 와서 도저히 잠자는 것들은 안 되겠다 그러더라고요. 1년 반 동안을 갖다 훈련을 시켰습니다. 너는 형제가 없기 때문에 그 형제하고 같이 있으면서 형제간접 생각하면서 부딪혀라. 많이 어렵죠. 형제들이 부딪히면서 이게 얼마나 교육이 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 아무리 국가에서 지금 애를 많이 걸어도 안 놓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디서 운동하고 있느냐? 교회에서, 기독교회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목사님들이 지금 애 안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여러분 교대 나와도 그렇게 시험이 합격하기가 어렵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아, 애가 없으니까 자꾸 교실 줄어드니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애 많이 나와보세요. 다 안 가는가?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누가 해야 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이 그런 머릿속에 10 빼기 1은 얼마예요? 문제가 보니까 너무 쉬운 거니까 뭐 구는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죠. 네? 10 빼기 1이 얼마예요? 네, 여러분 학교 집에 9예요. 이 9가 아닙니다. 교회적으로 들어오면요. 아, 10개 버린 것 중에서 한 개 10을 더 들었으니까 그럼 9개를 줄어듭니까? 정상적인 정직하게 생활하고 나서 내게 받은 것 중에서 한 개를 드리게 됐을 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풍성케 갖고요. 12도 되고 15도 되고 20도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김선생님이 13명 나왔는데 그 수입이 얼마나 많아가고 13명을 기르겠습니까? 걔들 학교 못 보냅니까? 첫째 딸 경북대학교 나왔어요. 그 다음에 지금 삼성 디자인 대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닙니까? 나도 잘 몰라요. 아니 보내고 있지 않아서 둘째 애들 학교 못 가느냐? 다 갔어요. 공부 잘하고 다 가요. 그럼 그 집에 가면 엉망진창이 되어 있느냐? 아닙니다. 가보세요. 쫙 질서서 그냥 하나 키우는 것 같아요.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딱 아버지가 머리가 딱 돼가고 질서를 쫙 잡아놨어요. 제일 큰 누나 없으면 누가 두 번째 딱딱딱 나가면서요. 쫙 그때가 집에 가면 군대 같아요. 아주 이거 얼마나 좋아. 그 지금 봉고차 실어갖고 어떤 데 슈퍼마켓 들어가니까 지금 그분이 착각해갖고 고아원 원장님 오신 줄 알았는데 당연히 안 되는 거야. 여러분 지나고 나면 뭐가 남는 거예요? 자녀가 남는 거야. 얘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자랑 펴져나가면 이게 하나님이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차고 뭐라 했어요?
창세기 안 읽어봤어요. 차고 뭐라 했습니까? 번성하라 그랬어요. 이 번성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은, 많이 나가지 마라 아닙니까? 경상도 말하면, 많이 나가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내가 여기서 갖고 지금 다른 이야기하면 성경에 없는 이야기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이야기 다 듣고 나서, 이야, 저 유럽이 지금 이슬람화 되고 있네. 이러고 깨닫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 지금 우리 출산율이 1.3m 떨어지고 있고, 경남 지역에서는 1.16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이렇게 또 깨달아서 믿음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알고 뭐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알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심하세요. 나는 내보다 좀 못한 형제 만나서 결혼해서 애기는 최소한 몇 명 이상? 3명 이상 놓겠다. 아멘. 네. 여기 그래서 집회 참석하면 복 받는 거야. 여기 와서 다 듣고 나서 하나도 실천 안 하면 뭐가 있겠어요? 네? 너무나 현실적이고 복 받는 길을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느 강사가 이렇게 가르쳐 줍니까? 잘못하면 욕 듣는데. 네? 여러분 꼭 실천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슬람은 이 한국을 전략적 선교 대상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기독교가 흥흥하고 많은 젊은 일꾼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런 나라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저희 세계 여러 나라 다녀오는데요. 이렇게 청년 집회한다 그랬을 때 이렇게 눈방울이 초롱초롱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런 청년들이 세계에 많지 않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이 이 나라예요. 그리고 이제 주님의 오심이 가깝습니다. 여러 가지 증거가 쏟아져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많이 들어온 이스라엘이 독립이 되었습니다. 유럽 합중국이 생겨서 이 시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 전 세계를 통제할 수 있는 이 반도체 산업이 통신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이제는 모든 전 세계 사람을 한 통제 속에 넣을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만약 인터넷이 무슨 말이에요? 인터내셔널 네트 아닙니까? 국제 거물망 다 연결되게 되어 있어요. 이제 여러분 쓰고 있는 이 스마트폰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 모든 GPS 기능까지 갖추어서 여러분 위치까지 다 추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여러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부분에서 돈이 없어지는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전 세계에서 큰 지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일랜드 폭발 이 지진이 일어나는 거 봤죠? 중국에 큰 지진이 일어나서 8.2 강도 일어나서 10만 명 이상의 사람 죽었습니다. 얼마 전에 동남아시아에 일어난 쓰나미로 인해갖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우리 주변에도요. 오다 보니 차에 이 방역하는 거 안 봤어요? 구제역. 구제역이 뭐예요? 성경에 나오는 온역입니다. 온역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사선이, 구제역이니, 조류독감이 이런 게 다 뭐냐면요. 다 거기서 전염병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세계 각지에 일어나는 게 뭔가요?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가까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이때 우리 이제 마지막 시기 마지막 주제라서 깨워서 영적인 이러한 세상 문화 조류에 물리지 아니하고 그때 좋은 군사로서 공격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공격한다 할지라도 여기에 지금 그들은 지금 전략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슬람 국제학교, 대학을 설립하려고 이미 부지까지 다 확보해놨다는 거예요. 대학을 설립하는 것은 그런 돈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됩니까? 거기에서 이슬람화된 교수진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미 교수진까지 거의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제 대학 인가만 하게 되면 하게 되고 이미 중고등학교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로 수능시험 제2 외국어 영역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아주 쉽게 내기 때문에 응시하면서요. 중고등학교에 이제 아랍어과가 신설되다가 문교부에다가 압력이 들어가면서 로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고등학교에 아랍어과가 생기게 되고 대학이 생기면서 많은 젊은이들이 거기에 들어가서요. 무료로 공부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 이슬람 하시키는 그런 전략들을 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공짜로 가는 그런 대학이라도 여러분 잘 알아서야 되죠. 아래 공부했는데 똥개하고 명근은 어떻게 차이가 있다고요? 예, 똥개는 아무나 주면 다 주워 먹어버립니다. 명근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허락지 않으면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쿠란을 새롭게 번역해갖고요. 아주 쉬운 그런 걸 해갖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만들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이슬람 서적이 몇 개 있느냐? 얼마나 번역되냐면 220종 정도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기독교인 관점에서 쓴 것은 30종밖에 안 됩니다. 다 나머지 이 220종 중에서 30종을 빼고 나서 그 200종에 가까운 190종은 뭔가 하면은 이슬람을 소개하고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글을 잘 쓰는 이런 쪽에 재질을 가진 분들은 그런 걸 잘 연구를 해서 좋은 책들을 써서 이 불특정 다수에게 이 기독교에 대한 변정해주는 이런 부분도 잘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에 유학생, 근로자, 국제결혼 해갖고 한 지금 16만 명이 현재 있습니다. 이들이 이슬람 국가에 있을 때 복음 전하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세계 인구의, 세계 그 기독교인이 중에서 이 선교사 나가 있는 사람들이 17만 명 됩니다. 17만 명 중에서 중동 지역에 선교로 나가 있는 사람들이 얼마인가 하면은 약 한 4천 명 정도 될 겁니다. 한 3%에 못 미치는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게 나가 선교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바로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 주변에 16만 명이 와가 있는 겁니다. 이들이 열린 마음으로 그들 다가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전쟁에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뭡니까? 선제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는 방어가 되면서 공격이 되는 거예요. 이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다가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친구가 되어주고 주님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한 영혼을 인도하게 됐을 때요, 아람권의 선교사로 나간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가지게 됐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한류를 갖다가요 시계 불고 있습니다. 찬송가에 보면은 이 부른 바람 맞추고 복음 전하다고 나오죠, 그죠? 근데 한류가 얼마나 시계 불고 있는지, 이 이란에서 대장금 시청률이 얼마나 되는가 하면요 90%가 돼요. 90% 그러니까 높기는 높은가 보다. 그런데 시청률이 90%면 얼마 되는가 하면은 군에 가 있는 보초서 사람 빼고 다 보는 게 시청률이 90%예요. 왜 거기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대장금을 그렇게 좋아하나?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집트에서는 겨울 연가가 시청률이 80%랍니다. 성경 여왕이 30에서 40%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끔 보면 중동 여자들이 눈이 쌍꺼풀이 쫙 져고 코가 뾰족하잖아요, 그죠? 중동에 있는 여자들은 뭔가 하면 한국에서 나오고 있는 여기 대장금이라든가 겨울연가라든가 수능력이 나오는 이 한국에 이 나오는 그 탤런트를 보고 나서요, 코 낮추기 수술이 유행이 납니다. 한국의 여자들처럼 코를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 한국에 있는 그 여자들은 쌍꺼풀 한다고 나다 못하겠는데 그들은 쌍꺼풀 풀기 수술한다는 거예요. 이건 뭔 이야기냐? 이거만큼 한국의 이 한류가 그게 번져나간다는 것은 이 한류를 통해서 뭐 해야 되겠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어저께 그 복음 전하는 거 있잖아요. 한국에서 왔다 I am from Korea. 어우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악수하고 싶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저기 중국에서 쪽에 갔는데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요. 중국에서 쪽 갔다면 참 멀어요. 비행기 타고 한 3시간 4시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보고 물어보는 거예요. 대장금 봤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실 저는 대장금 못 봤거든요. 이름만 알아요. 그거 이제 바빠갖고 뭐 이제 시간 맞춰 볼 수도 없어. 그래 알긴 알아야지, 그죠? 그래갖고 뭐 좋은 거라고 얘기했더니 자기 집에 가갖고 좀 저녁 좀 먹잖아요. 저기 같이 저녁 다 먹었지. 얻어 먹었지. 그래도 복음 전해줬답니다. 이만큼 중국에도 그렇고 동남아시아에 이런 한류가 불고 어디까지 갔습니까? 하나님이 앞에 바람 불어갖고 지금 백두 예루살렘인데 이 중국을 거쳐서 이 실크로드를 따라가고 중동 지역을 따라가고 백두 예루살렘까지 복음이 전파해야 되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 갖고 한류가 팍 불어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영국 교회가 다 세팅하느냐? 아니에요. 템플 교회라는 그 교회는 2,300명의 교인 중에서 1,800명이 뭐냐? 이슬람에서 무슬림들이 개종을 해갖고 기독교로 돌아와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모인 여러분들, 이슬람이 그렇게 하고 있구나. 이 정도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우리 곁에 다가온 이슬람에도 의식하시고, 여러분들이 중동에 가서 못 전하더라도 우리 곁에 다가온 사람들에게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큰 그들의 역공격을 막을 수 있는 기회도 되고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놀라운 그러한 기회가 됩니다. 저는 3일 동안 5시간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세상 문화와의 영적 전쟁 어떻게 하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요. 전쟁을 하게 될 때는 반드시 뭘 알아야 되느냐? 주적이 누군가를 알아야 된다. 그 다음 주적이 쓰고 있는 어떤 무기를 쓰고 있느냐? 그들의 전술 전략이 어떠하냐? 그들을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방비를 하고 공격을 하고 승리할 건가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그 전술 전략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 속에 파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파고 들어와서 인본주의 가운데서 지금 여러분 대학에서 또 세상의 여러 조류들 대단히 인본주의적인 것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개인주의적인 것, 물질주의, 쾌락주의, 다원주의, 상대적 윤리주의, 과학반영주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세상의 조류에 우리가 현혹되는 성이 아니고 여러분 믿음의 굳게 서서 이건 지금 마귀가 전략을 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 야행성에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 폭력영화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음란물이라든가 이런 데 빨려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기도하시는 형님이 기도했는데요. 음식을 하나 차려놨는데요. 맛있는 음식 차려놨어요. 먹음직스럽습니다. 보암직스럽습니다. 탐스럽습니다. 그걸 먹게 되면 그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그 속에 독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를 죽게 만드는, 나를 평생에 불구도록 만드는 그런 독이 들어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 먹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이 사탄 마귀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느냐?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우리 에베소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예, 여기 이제 이 개역개정 바뀐 분도 있고 안 바뀐 분이 있는데 제가 개역개정을 한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영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대적은 사탄 마귀인데 어떤 형체를 갖고 있고 모양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딱 어떤 보이는 것 같으면 쉽지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이 악의 영들에 대한 전쟁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훈련이 돼갖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전신갑주로 잘 무장해서 나아가게 되면요 능히 여러분들이 그런 것에서 이길 수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한 드리겠습니다. 이 중에 살다가요 여러분이 원치 않지만 여기 모인 여러분 대다수는 부모님이 믿음으로 교회 나간 우리 청년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아마 90% 그럴 거예요. 참 좋은 환경에 있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 귀한 걸 모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셔서 말씀하시고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 거예요. 이 사탄이 주는 이 세상 문화에 빠지게 되면요 결국은 여러분 생애가 어떻게 됩니까? 피폐해지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혹 내가 원치 않았지만요 잘못해서 게임 중독에 빠져있다든가 혹은 이 음란물에 어떤 때는 집중돼가지고 그런 유혹에 빠진다든가 또 이 너무 인터넷에 막 빠져있다 그러면요 여러분 힘으로 하기 어렵습니다.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강한 힘이 여러분을 잡고 있는 거예요. 가게 되면 모르는 순간에 컴퓨터에 손이 갑니다. 거기에 가게 되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누가복음
11장 하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1절과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누가복음 11장 21절 22절 시작.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그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기고 그의 재물을 나누니라.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어떤 자가 나옵니까? 강한 자가 나오죠. 그죠? 이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이 강한 자가 누군가 하면 마귀거든요. 여러분이 사탄이 주는 한번 그런 데 중독돼 버리면요, 빠져나온다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속에는요 아주 강한 힘이 있습니다. 이 강한 힘이 있는데 여러분은 어지러워서 아마 해볼 겁니다. 그런 것에 빠져 있으면서 그거에 헤쳐나오려고 여러분은 의지를 갖고 써보고 어떻게 하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뭘 알아야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좀 아셔야 돼요. 그러면 22절에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럽니다. 더 강한 자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이 더 강한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뭔가 하면요, 힘입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서와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안에서와. 여러분, 이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가 내 것입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이 잘못해갖고 그런 것이 빠졌을 때 사탄은 여러분들 유혹해갖고 그런 것이 빠지게 하지만 빠지고 나면요 어떻게 하냐? 여러분을 송사합니다. 정죄합니다. 하나님 너 사랑하지 못해. 너는 이제 인생에 실패자야. 너는 희망이 없어. 너는 이런 길에 즐겨.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당자가 아버지 재산을 다 갖고 나가서 허랑방탕했습니다. 허랑방탕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돈을 다 쓸 때 어떤 좋은 일에 장학금을 좀 한 게 아니라 술 먹고 노름하고 하나님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다 하면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져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갖고 제정신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왔어요. 아버지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가 때려갔다가 이놈 잘하구나.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지 않느냐. 너 지금부터 돈 어디서인지 이야기해봐. 이렇게 했습니다. 그 아버지는 돈 선물 다 잊어버렸어요. 그 기다리고 있는 걸 딱 보니까 거지 같은 사람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 몰라봤어요. 그 아버지는 알아봤어요. 딱 걷는 게 뭐인가? 자기 아들이거든. 둘째 아들이야.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써둔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써뒀다는 것은 성경에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만 그 아버지가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내가 죽어도 아들을 살렸다 그러니까 그 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아버지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는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의 그림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가 입을 딱 막아버렸어요. 죽었던 아들이 살아왔다. 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신기고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하자 그랬어요. 여기에 뭘 내고겠습니까? 안 믿는 당자가 돌아온 것만 얘기하셨습니까? 거기에 봤을 때 아들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살다가 잘못해서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러한 게임이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안 좋은 곳에 접촉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나 버렸다고 사탄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생명이 다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돌이키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는요, 여러분이 그런 것이 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돌아왔을 때 받아주십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입니다. 제일 나쁜 짓 했는데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고 그랬어요. 이 가락지는 뭡니까? 다시금 그 아들의 신분적 위치를 회복해주고 아들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발에 신을 신긴다는 것은 종이 아니라 자유인으로서 살 수 있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왔을 때 누가 싫어합니까? 탕자보다 더 나쁜 사람이 있어요. 탱자야, 탱자. 큰아들 탱자거든. 탕자가 들어오는데 탱자가 지금 아주 싫어하고 있다고. 네? 여러분 친구들이 어쩌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그 마음을 모르고 여러분 손가락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아버지는 여러분을 받아주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여러분 강건해지시고요. 하나님 저는 안 됩니다. 이 강한 자가 결박하고 있습니다. 더 강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여러분 어저께 거머리가 붙어있을 때 어떻게 하나 떼낼 수 있어요? 우리 생각 좀 떼내면 될 것 같은데요. 많이 붙어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뜨뜻한 물통에 들어가 싹 떨어지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다시 한번 힘입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능력을 힘입기를 바랍니다.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에 빠져서 고통하고 괴로워한 그 마음들을 얼마나 하나님 아파하신 줄 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들을 용서하십니다. 주여, 제가 이렇게 제가 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을 다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저는 이 사슬에서 끊어지기를 바랍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더 강한 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나아갑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뭐 한다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늘을 나르고 물속도 들어가서 숨 마시고 사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지만 I can do 뭐예요? 맞아. I can do all things. I can do all things. 이거 안 됩니다. I can do all things 안 돼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ich strengthens for me. 내게 능력 주신 자로서 I can do all things이에요. 여러분 다 끊을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러분 스스로 그거 못해요. 이번 이 집회를 통해 갖고요. 그러한 잘못된 습관을 있으면요. 거기에서 더 힘있는 그분을 힘입어서 그 모든 사슬이 끊어지고 성령님이 지배하는 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이번 이 장소로 오게 된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을 신뢰합니다. 여러분들이 혹 잘못해서 그런 데 빠질 수 있어요. 이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사람은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문제는 잘못한 것을 하면서도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거기서 돌이키지 않는 것이 잘못이에요. 여러분 여기까지 돌이켰어요. 이제 정말 주님 안에서 더 새로운 2011년도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청사하고 이렇게 교제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저는 돌아가서라도 여러분들이 세상 문제에서 승리하는 자들이 될 걸 믿고 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